미국의 여성 스포츠 정신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950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해협을 수영으로 건너갔습니다. 34km나 되는 거리를 수영해서 13시간 23분 만에 건너간 것이에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1952년에 미국 LA 남서쪽에 롱비치라는 해변이 있는데 거기서 42km 떨어진 카타리나 아일랜드라는 정말 예쁜 섬이 있습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이 카타리나 아일랜드에서 출발하여 이 롱비치 해변까지 42km를 횡단하는 것을 도전하였어요. 무려 15시간 이상 걸렸는데 헤엄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차가운 바닷물 때문이 아니에요. 거센 파도 때문도 아닙니다. 또 그 동네에 상어가 많이 있는데 물론 보트들이 보호해 주었는데 상어 때문에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해무, 바다 안개 때문에 15시간 수영하다가 포기했어요. 5m 앞이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헤엄쳐도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결국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옆에 대기하고 있던 보트에 올라탔는데 알고 보니까 해안까지 1km가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15시간 동안 41km를 헤엄쳤는데 1km 약 800m 남기고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 여인이 한 말이 땅만 보였더라면 난 끝까지 갔을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땅이 보이지 않아서. 이 여인이 포기한 이유는 힘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한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끈기를 가지고 어떤 것이든 무엇인가 오랫동안 매달려 성공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중간에 포기한 적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다이어트나 공부, 어떤 취미 같은 것, 그런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더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재수해서 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재수 안 하고 한 번에 갔으면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수하면서 주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대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재수했습니다. 요즘은 1점 몇 대 1인데 경쟁률이 저 때는 7대 1, 8대 1이었어. 한 번에 못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운전면허도 재수했어요. 왜 그랬는가? 속으로 저 운전 참 잘한다라고 방심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난 척한 것 같아요. 또 미국 운전면허 시험도 재수했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무엇했을 거냐라고 물어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운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나는 목사 안 됐으면 택시기사 했을 거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가서 면허 시험을 떨어진 거예요. 이 자존심이. 저는 운전 정말 잘한다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대학 떨어지면 재수하면 됩니다. 한 번 더의 기회가 있어요. 또 면허 시험 떨어지면 붙을 때까지 해보면 언젠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떨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면, 만약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우리 주님이 너는 천국 들어올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에서
마라톤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1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100m 달리기 같은 그런 전력 질주하고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라톤과 같이 숨이 턱까지 차오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다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이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이지요. 그 앞에 내용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내용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신에게 이 바통이 넘겨졌으니 이 바통을 이어받아 당신이 이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인데 이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를 모르는 성경입니다. 예전에는 바울이 썼다라고 했는데 아닌 것이 확실해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다, 아굴라가 썼다, 바나바가 썼다, 디모데가 썼다. 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볼로가 썼을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초대 교부인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하였어요. 자, 누가 썼는지는 주님만 아시는데 누구한테 썼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한테 쓴 거예요. 히브리인이 누구인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쓴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에게 쓴 것이 히브리서이다. 네, 본래 구약의 유대교, 율법을 이어받은 유대교를 믿던 히브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였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개종이 아니고 유대교의 본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고린도전서 설교할 때 이야기했는데 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있는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는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 믿는다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니네 믿음 좋은 척하지 말고 사랑이나 해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때 제가 믿음장이 왜 히브리서에 있는가? 이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지요. 그러면 왜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인가?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당대 세계를 제패하였던 로마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들의 종교 또 그들의 문화를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돼요. 하나는 첫째, 로마 제국에 충성해라. 그러면 너희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겠다. 두 번째, 너희가 믿는 신을 그대로 믿어도 된다. 다만 우리 로마의 신도 믿고 특별히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자,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다신교 사회였어요. 바알도 믿고 제우스도 믿고 아데미도 믿고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오직 우리가 믿는 분만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했던 종교가
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교이고 또 하나는 유대교에서 시작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유대교는 박해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겠다. 너희 로마의 신 제우스는 믿지 않겠다 했는데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못하게 하면 차라리 순교하겠다.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로마가 저 꼴통들 그냥 내버려 두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박해하였습니다. 왜 유대교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기독교는 박해하였는가? 사실 로마 제국이 처음 봤을 때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버려 뒀는데 알고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유대교에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선민사상.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선민사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이 축복받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받게 하겠다. 로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말씀인데, 유대인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축복받겠다. 나머지는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이다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나라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 유대교가 말은 안 듣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는 자기들만의 종교라서 아무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자기들만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나처럼 우리처럼 만들겠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처럼 내가 먼저 축복받고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이 축복받게 하겠다. 로마 입장에서 유대교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돼요.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종교. 어차피 포기했습니다. 얘네들은 꼴통이라서, 말을 안 들어서 차라리 죽겠다. 하지만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위협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를 합니다.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굴하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돌 던져 죽이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죽을 거냐 살 거냐 했더니 많은 사람이 순교하였고 또 많은 사람이 배교한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느냐?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에요. 지금 배교를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너 이제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지만 저 남미 쪽에 가보면 이상한 종교가 많아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토착 무속신앙과 이상하게 결합이 돼서 천사를 믿고 숭배합니다. 교회인데 좀 이상합니다. 천사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천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위해서 보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유대교가 점점 이상해지면서 다니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천사들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이에요.
너무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다. 천사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존재일 뿐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보내시는 존재일 뿐이지 예수님이 진짜다. 천사 믿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3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유대교의 핵심인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다만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다. 모세 믿지 말고 율법 믿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 4장에서는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 뒤로도 율법, 언약, 제사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그것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했지 이제 진짜이신 실제이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느냐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조금 힘들다고 박해가 찾아온다고 왜 뒤돌아 후퇴하려 하는가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실 조금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로마 제국에 박해가 많았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죽음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려다 보면 자유로운 사회생활도 포기하던 상황이에요. 장사 같은 경제활동도 마음껏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성도는 가난하고 암울했고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끝이라도 보였으면 희망이 있지만 바다 안개가 가로막힌 것처럼 5m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 위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이에요.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는 그 앞의 내용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된다.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파랄레오인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어떤 때 사용되던 용례인가? 항아리에 금이 살짝 가서 물이 조금씩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쓰던 단어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르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는 물이 다 빠져 있는 상황 때 쓰던 단어입니다. 또 항구에 배가 들어왔는데 닻을 내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하룻밤 지나서 배에 가보니까 닻을 내리지 않아 배가 저 멀리 떠내려가 있다. 그때 쓰던 단어가 이 파랄레오라는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믿음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쯤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쯤 성경 읽지 않아도 뭐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항구에서 배가 떠내려간 것처럼 나의 믿음도 나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것이지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100명을 찾아봐라. 그중에 내가 오늘부터 예수 안 믿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믿음을 조금씩 잃어버리다 완전히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나도 모르게 예전과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언제 완전히 떠내려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에요. 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나에게도 때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더니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라 권면하는가? 1절 다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지요. 때로는 물질의 복도 받고 때로는 건강의 복도 받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더니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되게 쉽지는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당장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면, 당장 우리 가정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일반 자연인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인내하며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했었지요. 14장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런데 그 다음 절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보니까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주님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2절 다시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셨다. 그 목적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는 것이지요. 영원한 하늘나라 기쁨을 위해서 때로는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며 믿음의 길을 달려갔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성도들아, 지금 당장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되돌아가려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진짜이신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너무 거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한 것은 예수 안에서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이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큰 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다시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마라톤과 같은 긴 신앙의 여정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들 4명하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부평에서 출발해서 아라뱃길을 거쳐서 이제 한강을 따라 잠실까지 갔어요. 어떤 목사님은 엄청 빠르게 가는데 어떤 목사님은 한참 뒤쳐져 오는 것이에요. 너무 늦어서 한참 가다가 기다려주고 저는 그래도 잘 타는 5명 중에 한 2등 했던 거거든요. 속으로 저 늦게 오는 목사님은 왜 저러나, 체력이 안 되나, 다리 근육이 없나,
생긴 건 멀쩡한데 생각했는데 중간에 그 목사님이 자전거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분 자전거와 제 자전거를 바꿨는데 그분 자전거는 이게 핸들에 일자로 돼 있는 MTB, 제 자전거는 이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로드 자전거 바꿔 탔는데 아무리 밟아도 못 따라잡는 거예요. 체력이나 근력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가장 빠른 목사님 자전거를 한번 타봤는데 제가 자전거 페달 10번 밟으면 나갈 거리를 3번 밟으면 가더라고요. 그 자전거가 어떤 건가? 손가락 2개로 자전거를 들 수 있습니다. 1km 되려나? 제 자전거는 몇십만 원짜리고 그 목사님 거는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얼마라고. 어쨌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차이는, 그 가격의 차이는 무게입니다. 자전거도 그렇고 마라톤도 마찬가지.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있지는 않은가? 주님 외에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이 믿음의 긴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가? 고난이 찾아올 때 역설적이게도 내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이구나 확신하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당한 고난이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다. 우리는 나의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저 믿음의 증인들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보는 것이에요.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이미 있었다. 무엇입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라.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시키고 연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11절 같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믿음의 길을 견디어내면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 맺게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내하면서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을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나 혼자서는 이 긴 여정을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주셨습니다.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 가운데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 또 우리 순원들이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 41km를 수영하다가 마지막 1km를 남기고 포기했던 그분이 2주 뒤에 같은 코스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날도 안개가 끼었어요. 그날도 앞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5m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종착점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체력이 바닥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저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안이 기다리고 있구나.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물살을 저어간 것이에요. 결국 14시간 만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이 마라톤과 같이 힘들고 긴 여정이다 라고 하였잖아요. 너무나 힘들어. 때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것처럼 이 길의 끝에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며 함께 갑시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장의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사보다 뛰어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실상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때로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믿음 약해지는 것처럼 의심도 쌓이지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고 또 되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상 주신 이가 있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롱비치 해변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